안녕하십니까? 네, 겨울이 성큼 다가온 안식일 시간입니다. 언제 겨울이 오나? 라고 생각하며 보내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정말 옷깃을 여미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겨울용 옷들을 꺼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 인도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져야 되는데, 또 그런 삶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지내왔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20세기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역사학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역사학자로 뽑히는 사람이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아마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오만과 태만이 미래의 행복의 파괴자라고 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의 성공에 심취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올바른 균형감과 또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몰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역사의 주인공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균형감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결국은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토인비는 81세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하다. 또 미래에 대해 눈을 뜨지 않으려는 약한 마음도 생긴다. 과거의 사람은 몸이 죽기 전 이미 죽은 사람이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보는 용기가 사람을 젊게 만든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가면서 이 토인비가 이야기했던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며 우리의 나이는 점점 들어져 갑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만 쌓이는 게 아니고요. 경험도 쌓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머물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미래를 희망으로 이끄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준 삼아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전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는 제가 읽고요. 흰 글씨는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 속에 뿌리 내린 영성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내려주신 영성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만큼 명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 전 TV 드라마로 제작된 소설 빠친코의 유명한 작가인 이민진 작가 역시 독자들과의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악은 자신들의 역사에 관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한 것이 결국 악이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결국 곧 역사의 흐름 앞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정직해질 수 없고요.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래 역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역사든 또는 실패한 역사든 간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주는 메시지를 읽고 그 교훈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참된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라고 어찌 완벽하고 완전하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와 어둠의 역사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실패와 부족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역사의 흐름을 읽는 신앙을 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사는 유대 성도들에게 그들이 잊고 살아왔던 유대의 역사를 다시금 쭉 읊어줍니다. 출애굽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처음 그들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꼭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역사를 읊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는 그들이 애써 부인하고 싶고 또 정말 눈 감고 싶었던 그들의 암울한 흑역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에 우리가 잘한 것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잘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잘한 것은 칭찬받으면 되는 것이고 잘 못한 것은 회개하며 용서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다시금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니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은 사실 온전히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각각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모든 흐름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의 핵심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요즘 종종 사회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내러티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러티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요즘 쓰여지는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공간 안에서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허구 또는 실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인과관계로 이어진 실제 사건들의 연속.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연결관계가 있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과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내러티브입니다. 한 지점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종종 편협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단면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장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 내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또 다른 어떤 한 순간,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편협해지게 되는 것이죠. 시대를 읽는 눈을 잃어버리고 현재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편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존재하는 이 시대의 시대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지금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곳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자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유다의 역사를 하나하나 다시금 되짚으며 그 흐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역사적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는 신앙인입니까? 내 신앙은 왜곡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정말 무모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학벌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정말 배우고 싶은 스승 밑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도 그의 미래에는 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예수의 복음의 인생을 건 아주 무모한 인생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거대 제국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울의 모습은 사람들을 모아 정치적인 힘을 키우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성공을 위하여 국민의 힘을 모으는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난세였고 격동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청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며 보여줬던 열정 넘치는 그런 청년 사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에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바라던 지도자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를 추앙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 바울의 시선은 격동하는 정치판을 기웃거리거나 현재의 성공을 추구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의 흐름을 주목했습니다. 무엇이 온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당장 세상을 뒤집을 혁명이나 개인적 성공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성공하며 편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사도 바울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시대를 읽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아, 이제 정말 말세구나 라고 생각하며 끝나면 됩니까? 예수님 오실 시간이 정말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멈추면 되는 것입니까?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를 바꿀 아이디어나 지도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지도력을 가진 큰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자꾸 기다립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를 바꿀 아이디어나 지도력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 일에 순응하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믿음의 자리를 굳게 붙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읊어주며 결국 그 역사의 핵심적인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그들이 온 힘을 다해 그들의 인생을 던져서 추구해야 할 삶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본을 보이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당장 로마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모든 흐름을 읽은 우리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삶은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는 세상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조금 더 영적인 소망을 품고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삶이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또 움츠려들고 실내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한 해를 지내면서 정말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나의 모든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맞춰지고 있었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생각하듯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 삶에서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이 온 인류의 시대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죠. 자,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실패를 경험합니다. 율법을 지켜가고자 하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힘있게 될 때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예수를 힘입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뭐니 해도 예수를 힘입어 사는 삶입니다. 그럼 예수를 힘입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힘입어 삽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힘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힘입어 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생각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머무시도록 하는 겁니다. 뭘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지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각을 받으려고 하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은 늘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들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창세기 4장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오는 이름들이 나와요. 가인의 손자인 이랏의 이름의 뜻은요, 과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의 업적과 존재를 과시하는 것이죠. 가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늘 과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아들인 무후야엘은 하나님 때문에 맞았다, 하나님 때문에 깨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아주 좋은 신앙 고백처럼 들려요.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깨어져 있는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또한 무후야엘의 아들 무드사엘은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무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사엘은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스올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지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스올의 사람, 지옥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역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반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라멕은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런 이름들만 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반항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요. 반면 또 다른 아담의 아들인 셋의 후손의 이름은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요,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연약함 또는 순간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셋은 인간의 연약함과 순간성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사람도 결국은 흙일 뿐이고 그 사람은 결국 연약한 인간이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게 되는 순간적인 존재임을 셋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요, 바로 그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에 늘 자기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자처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역사인 히스 스토리를 그 희가 내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분은 어느 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아의 탈을 쓴 사단입니까? 우리는 종종 자아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아의 이면에는 사단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는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자아의 탈을 쓴 사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이고
내 업적을 기리고 내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쥐고 흔드는 힘은 언제나 나 자신의 소원과 나의 욕망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향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결국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욕망이나 자신의 출세와 성공의 방향에 맞지 않을 때 짐짓 하나님의 말씀도 살짝 눈감아왔던 그들의 신앙의 현실이 결국 이스라엘을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유명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마크 트웨인이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와서 깜짝 놀라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성경도 읽으세요? 그들이 생각할 때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질문이, 그렇다면 그 읽는 성경을 다 믿고 이해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크 트웨인이요, 이런 흥미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제 모습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모르는 게 내 삶을 가로막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 힘들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읽고 들은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늘 이 경계의 언저리에서 늘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 망한다면, 실패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거는 많은데 정작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늘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갖게 됩니다. 예수가 정말 오늘 나의 삶에 힘이 되고 있는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힘이 되고 있는가?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며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의 걸음, 족적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고 있는 족적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동이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우리의 고백이 진정 삶을 통하여 예수를 힘입고 사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변함없는 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희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경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순간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의지하여 믿음의 발길을 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알고 그 방향에 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며 담대히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과 그 방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무리지만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매 역사의 순간마다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시대의 남은 무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온 모든 이의 인생에는 늘 예수를 힘입어 사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살아가려면 매 순간 예수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박은 영성으로 닥쳐오는 모든 세파에 당당히 맞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